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열왕기 하에서 이 제목 그 목사님 주신 제목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수요일에 다 했고요. 새가족 수련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70인 제자에 대한 내용을 이번 제목에도 이번 주 제목도 그렇고 지난주 제목도 그렇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또 다가올 다음 주 설교도 70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의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원해서 물론 거기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이 자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인데 그 제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냐? 그래서 이 제자의 시작은 이 구원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고 해가지고 나도 교회 나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부모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증인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영적 문제를 안 만나보면은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오직 예수 하니까 그렇지 오직 예수지 하지. 이게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와닿지 않으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하고 있는 대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 보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지 조금 이제 한 몇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이 자기 영적 문제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라고도 생각 안 했는데 자꾸 이런 점들이 발견되니까 내가 나를 봐도 좀 이상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게 이게 시간표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이게 나의 영적 어떤 내 문제가 자꾸만 드러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결국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결론 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가운데서 복음화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붙잡혀진 거죠.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과거의 죄 문제, 현재 사탄 문제, 미래 지옥 문제, 이 모든 것을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70인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70인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제자들에게 이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영안이 열린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아람 나라가 이게 뭐 전면전이 아니라 좀 약한 데 있잖아요. 게릴라 전략으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자꾸, 그러니까 좀 갉아먹는 거죠, 국력을.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거를 막 여기를 찌르는데 그때마다 딱 알고 방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첩자가 우리 아람 왕궁왕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냐고 이 아람 왕이 오해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전략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러면은 이거 엘리사부터 잡아야지 일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영적 소경된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 아람 군대를 보니까 너무 막 이게 지금 완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제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보고하니까 이 영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 종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니까 온 산에 가득한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을 볼 때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지면 영적 사실과 진실이 보이게 되면서 평안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이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안을 열고 나를 복음화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과거를 복음화해야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려면 나의 영적 신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올무가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으로 각인됐고, 육신이라는 것으로 각인됐고, 이 성공이라는 것으로 각인돼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문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족들을 만나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자기네 얘가 좀 이 불신자 가문에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만나본 게 아니고 얘랑 우리 교회 아니 제가 예전에 그 다락방을 하고 얘 가족 배경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 자기 아빠 뭐 이상해, 엄마 이상해, 형 삼형제인데 뭐 형 이상해, 동생 이상해. 얘가 교회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는데 그 집안에서는 굉장한 희망이더라니까. 그나마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고 뭐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래도 얘는 그 공고 나와가지고 취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멀쩡하게 사는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문에서는 제일 멀쩡하더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멀쩡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가문이고 중직자 가문이고 장로님 아들 딸이라 한데 근데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이 받은 상처와 이 덮어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막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오늘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거에 힘들기 이전에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자기는 연구직 같은 거를 하면은 좋겠는데 보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직장 그만두고 연구직 뭐 구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 내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만들어진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생각나는 게 뭐 미리 생각해 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막 그랬던 것 같아. 누가 나를 건드리면은 더 세게 막 갚아주려고 했어. 왜냐하면 제가 좀 체격이 왜소하고 그러니까 또 좀 약간 좀 얼굴 인상 자체가 좀 만만한 타입 좀 약간 건드리기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뭐 그냥 이래도 건드리고 저래도 건드리고 뭐 좀 막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어른들도 뭐 귀엽다고 건드리고 뭐 어렸을 때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진짜 힘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뭐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안 받아줬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좀 약간 진짜 제가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유 있게 받아줬을 것 같아. 아 그래 뭐 너 그러든지 마 그래. 네. 근데 막 이게 누가 만약에 막 그 친구 중에 뭐 심부름 시키면은 그냥 제가 진짜 힘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조금 이 체격 키도 작았어. 제가 좀 고등학교 돼서 늦게 컸어요. 그리고 뭐 체격도 좀 그러니까 시키면은 내가 그거 하면은 약간 좀 이 꼬봉되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일부러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누가 시키면 일부러 안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막 누가 막 하면 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그래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절대 안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걸 넘어가면 얘는 맞아도 괜찮은 애 뭐 이렇게 좀 호구되는 느낌이 되니까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 배경을 알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 이랬구나라는 게 뭐 조금 저도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복음화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편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편집되어 있는 것들을 새롭게 편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나의 영적 신분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야, 너 그러지 말고 양보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맞아도 안 돼요.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없애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흑암이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빼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래 그때 우리의 그렇지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 그때 이걸 넘어설 수 있다. 성공이 중요한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이게 나의 과거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막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좀 이상한 여자애가 있었어. 얘는 맨날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녀. 힘들잖아요. 맨날 들고 다녀. 키도 큰데 여자인데 한 170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동생한테 열등감이 있는 거야. 자기 동생은 완전 모델같이 막 한 180대고 뭐 늘씬한데 언니인데 조금 작은 거. 이거 좀 이상한 건데 늘 발꿈 들굽이시 들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때 바뀌어지는 것 같아. 그거 뭐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맞는데 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막 그 부분이 있는데 좀 그게 잘 맞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가정에 가니까 그게 안 맞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뭐 이 원리, 원칙, 규칙 이런 거를 맨날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그 부인하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막 이 틀린 각인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은 잘못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이 있어요. 내가 이 옛날에 도박 중독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도박 중독자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과거를 가지고 나는 나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도로 현장을 디자인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과거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늘을 복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권세를 보아야지 오늘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함정, 이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것은 사실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냥꾼의 올무와 사냥꾼의 함정이라는 것은 못 빠져나와요. 이 한번 함정에 빠져서 이게 짐승이 함정에 걸리면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다리에 뭐 뼈 나오고 벗겨지고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시험 들고 상처와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 자꾸만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잘못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잘못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온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좀 우리의 천재성,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재능과 달란트를 담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내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되게 지나치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예민하다는 거는 좋은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빨리 대응하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힘든 것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그래.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고 그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천재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걸 가지고 예민한 걸 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잘 되고 이러면은 하늘에 주신 재능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와야 되는 당연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적인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틀린 뿌리 때문에 오는 시험과 상처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린 뿌리 때문에 온 그 부분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소명이 있고 필연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게 찾아지면은 감사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갱신하게 되느냐? 나의 바른 영적 정체성을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 현장 근데 그 현장 가보니까 우리 직장 가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 나밖에 없어. 나를 이 현장 살릴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올바른 이 자존감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문제 있고 상처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현장 살릴 그 사람이다.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주셨고 그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갱신하면은 다 양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바른 정체성이 있고 나는 진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다 이상한 거 있잖아요. 다 틀린 뿌리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그 안에서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이 바른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갱신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러고 나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영적 권세 있고 이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현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물러가는 축복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으러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답찾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복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영적, 우리 미래를 복음화해야겠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틀이 돼버린 게 있어요. 이미 딱 굳어졌다는 얘기죠. 틀린 체질.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또 실패할 거야. 불안, 불신앙. 계속 저주받다 보니까 나는 또 어차피 안 될 거야. 여기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절대 것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두신 절대의 것이 있어. 나의 미래. 그래서 한나가 분린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느냐라고 보니까 나는 없잖아. 근데 그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절대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절대 응답.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장로라는 얘기는 꼭 장로 아니에요. 그럼 장로 없는 교회는 어떡해요? 조그마한 교회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장로기 때문에 장로를 이야기한 거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라. 교회가 같이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그거 잘 몰라요. 안 나을 수도 있겠죠. 히스기야처럼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수명 늘어나네? 그럼 계속 늘어나면 사람 안 죽어야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죠?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가 왕이 된 그 상태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게 거기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원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게 병이 낫고 안 낫고가 그러면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의 나중심이 꺾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은 뭔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근데 돈 갖고 와라. 근데 이게 만약에 기도값이 200만 원이다. 근데 몰라가지고 150만 원만 가져왔다. 그러면 150만 원 갖고 해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더 채워가지고 다시 오라고. 이게 그 얘기가 나는 의인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게 절대 응답이에요. 이게 뭔가 이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게 아니라 이 내가 주인 된 그것들에서 사하심을 받고 빠져나오고 그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절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침에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병은 나았는데 그거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죠. 그게 기도도 아니고 그게 응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절대 응답.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던 것들이 그 기도할 때 발견되고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히스기야한테도 내가 정령 죽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느냐면 히스기야가 이미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축복으로 그거를 문제를 주셨는데 그 응답은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병만 낫고. 그래서 절대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임하시고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막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니까 뭐 내가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 들으시니까 뭐 기도가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너무 이상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병든 자 기도하면 뭐 다 고쳐지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안 하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절대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른 거는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안 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내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축복이 오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뭐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는 사실은 진짜 응답은 아닌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뭐 만나도 오고 물도 생기고 하나님 원래 주고 싶어 했던 절대 응답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거는 못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는 거예요. 왜 나를 어려운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붙이셨고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구석까지 몰아넣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붙잡아지는데요. 나는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이고 중직자를 살리는 사람이고 렘넌트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그 언약 성취의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렇게 응답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흉내 못 내요. 이 회사도 보니까요. 이거 막 남의 회사 기술을 뺏겨 오는데 복잡한 기술은 막 이걸 뺏기지도 못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기술 격차가 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후발주자들이 못 뺏겨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받은 응답은 물론 오직 유일성 재창조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틀린 체질 때문에 와 있는 미래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절대 응답부터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기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나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복음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지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니까. 나에게 이 엘리사도 이 절대 것이 엘리사에게는 이 도단성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응답도 다른 게 아니라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7천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고 도단성의 선지학교를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결국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 이 영안이 열려져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신분과 권세, 사명을 바르게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기적은 영안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와 있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네. 나는 왜 예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남들이 안 겪는 특별한 상처를 갖게 됐고 남들의 이런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게 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왜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걸려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의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올바른 해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해석이 나와야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문제는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 있다.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 중요한 계획, 축복의 계획, 살리는 계획 있다.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른 응답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강단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의 언약, 이게 뭐 그러든지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언약 되게 하세요. 처음에는 막 뭐 나랑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 일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